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총 5장에 걸쳐서 6월절 저녁 만찬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인 것을 감안하신다면 5장에 걸쳐서 이 6월절 저녁 만찬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저녁 만찬에 대하여 유의미한 어떤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제자들에게서 보여주었던 그 불신앙과 그 불순종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 요한복음 13장의 그 서언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마음으로 그 자세와 그 열정과 그 태도로 지금 6월절 저녁 만찬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6월절 저녁 만찬이 5장 가운데 펼쳐지는데 그 한 가운데에 15장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또 저희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곱씹어 보고자 합니다. 15장이 보다 더 사실 한 가운데 있다는 것 외에도 두 가지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4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이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시고 나서 15장 1절이 나오는 것이죠. 떠나자 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얼핏 보면 14장 31절에서 여기를 떠나자 하시고 어디론가 제자들과 우르르 떠나신 다음에 어떤 한 지점에 서서 이 포도나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급작스러워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잠시 보시면 사실 14장 그 뒷부분, 그 후반부의 내용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 소개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15장부터 쭉 그것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전 이제 볼 것이고 충분히 그것은 맥락 가운데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기적들과 그 모든 행하심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동일하게 그 본질상 동일한 역사와 사역을 이어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15장의 확언이고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또한 18장 1절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즉 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 말씀은 13장부터 17장까지 펼쳐진 그 중대한 유의미한 그러한 담화요, 그러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야 움직이십니다. 즉 13장부터 14장 31절에 여기를 떠나자 하시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신 채로 15장을 쭉 이어 나가셨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자라는 것은 지금 당장 짐 싸서 떠나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떠날 것이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내가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더욱더 깊은 의미를 너희와 나누고 떠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장 1절로 그러한 맥락 가운데 1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십니다. 영어로 보시면 그 진정한 포도나무라고 이게 세 이렇게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이제 참과 포도나무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보이나 그 진정한 포도나무요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진정한이라는 이런 수식어를 붙이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어떤 길가나 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무 포도나무를 지칭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저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한 포도나무, 어떠한 포도나무를 예수님의 깊은 마음 속에서는 지금 떠올리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참 포도나무, 이 진정한 포도나무에서 참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저에게 너무나 익숙해 보이지만 신약 성경에는 28번밖에 쓰이지 않은 형용사입니다. 근데 28번 가운데 쓰인 이 형용사가 23번을 사도 요한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아무나 이렇게 진정한 참으로라는 것은 신약 성경 어떤 저자도 흔히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즉 참, 진정한이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표 이제 명대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포도나무, 올바른 포도나무라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짓된, 왜곡되어 있는 포도나무를 마음 아파하시며 그것을 고치시고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거짓된, 조금 모자란 포도나무가 무엇인지 구약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당연히 누구보다 부지런히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2쪽입니다. 972쪽 이사야 5장입니다. 5장 1, 2절만 보겠습니다. 5장 1,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는 이러한 애가, 이러한 탄식 시가 지금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어 그 안에 극상품, 정말 최고의 품질인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노래하십니다. 너무나 좋으셨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과 부르심, 무수한 기적과 은혜와 그 능력과 뜻을 다 몽땅 받은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장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기워졌습니다. 그런데 2절 후반에 보신 대로 좋은 포도를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는 애가가
이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들포도는 그 탕자가 집을 나가서 그 돼지들이나 먹던, 돼지들도 이렇게 이게 입맛이 당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저품질의 그러한 들포도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와 그 능력과 기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었다는 이 탄식을 저희는 다시 한번 새삼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신앙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가시적인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해서는 이게 영위가 될 수 없다는 이 무시무시한 사실을 새삼 저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12장까지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부터 시작된 그 타락된 모습을 지적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실패와 불순종으로 마무리되고 완전히 이 땅의 역사에서 끝나도 될 만한 그러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회복시킬 그 진정한 포도나무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이러한 내용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두시고 이 긴 17장까지 이어지는 담화를 이해하라. 이것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좀 살펴보아라 라는 것을 저희는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바로 보시면 이렇게 은혜롭다가도 마음이 사뭇 조여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이 신자 자신의 신앙 현실을 보면서 낙심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2절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들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이 말씀이 참으로 저희의 영혼을 억누르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시 한번 15장의 이 깊이감, 15장을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깊이와 어떠한 그 사랑과 그 계획으로 섭리로 말씀하셨는지 떠올리실 필요가 있죠. 15장은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인 영원 무궁토록 이어질 사역에 대해 훨씬 더 심화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자꾸 죄송하지만 반복해서 상기시켜 드립니다. 즉 2절과 6절에도 저희 무서운 구절이 있죠. 6절에도 불에 던져진다는, 살라진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말씀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들은 저희가 15장의 그 심화된 내용,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역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즉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은 공포를 주려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포를 주고 저희에게 지옥 무섭다, 지옥 뜨거워 라는 것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촉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 저희와 저희 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도대체 어떠한 계획을 각 성도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더 눈여겨 살펴보라고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분위기의 말씀으로 저에게 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불에 던져지고 제거당하고 라는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신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러한 비유, 그러한 내용, 표현인 것입니다. 신자들과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인가, 신자가 하나님과 곧 그리스도와 얼마나 연합이 되어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러한 표현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굳게 붙잡을 필요가 있지요. 저희는 예수님과 정말 하나입니다. 머리로, 신학으로 이것을
동의하는 것 이상 저희는 정말 예수님과 얼마나 하나인가,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인가, 얼마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인가, 이것을 묵상하실 필요가 있는 점입니다. 신자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그 나무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겨우 살아 있을 수 있으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더 묵상하실 필요가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는 가지죠. 가지 역시 포도나무를 온전히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입니다. 다시요. 포도나무 당연히 저희는 가지니까 가지에게 포도나무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시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가지 역시 가지 없는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만큼 초라한 나무는 없을 것입니다. 가지 역시, 즉 신자 역시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위한 그러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이런 특별한 관계, 그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상명하복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 가지 없이는 나무가 될 수 없는 이러한 신비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중입니다.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붙어있는 일을, 자신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일을 열매를 맺는 일과 연결을 지으세요. 자신과 붙어 있다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을 연결하세요. 이거는 너무나 익숙하셔서 참 이렇게 그게 별다를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드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게 이게 사실 쉽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저희가 봉사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저희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신학대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들어가야죠.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늘 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섬기고 봉사하고 설교를 하는 것, 그 모든 저희 각각의 성도들의 역할, 믿는 자로서 신앙의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는 저희의 힘으로, 즉 저희의 결정과 판단으로 한다고 너무 쉽게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봉사와 섬김이 유효하다고 저에게 이렇게 넌지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저는 늦게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그때처럼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증명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좀 저같이 회의론자였고 무신론자였던 그 사람들에게 번쩍 나타나서 살아계심을 확 증명하면 저도 바로 곧꾸라져 살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어떤 등이라도 보여주시지 않는가?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신자 안에 거하며, 신자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며 예수님 안에 신자가 거하는 것입니다. 즉 신자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신앙을 지속해 나간다라는 것은 이 사실은 저희를 정체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희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한 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그 사역을, 그 역사를 지금도 저희 안에서 활발하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는 좀 감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서 맺는 열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은 저희를 보다 더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고여있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게 하며 조화 같은 꼭 그런 조화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화 같은 향기가 나고, 물론 썩어서 그 나뭇잎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화로 우리를 키우시며 자라게 하시며, 떨어지면 또 나게 하시고, 그 열매가 다 자라면 썩기 바쁩니다. 자라기 전에는 썩을 걱정 없지요. 최근에 제 아내가 좀 아파서 어떤 정말 좋으신 분께서 저에게 어떤 좋은 과일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죠. 그 과일 아직 덜 익었대요. 그냥 상온에 놔두래요. 상온에. 후숙 과일이에요. 좋은 과일, 후숙 과일은 상온에 놔두래요. 그냥. 왜요? 안 익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다 익었어요. 후숙 과일이 다 먹음직스럽게 익었어요. 그때부터 뭐죠? 썩는 것밖에 없죠. 이 열매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자로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즉 실수할 수 있고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죠. 아직 자라나고 푸르르며 더 나아갈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과 이러한 말씀이 다만 위로로 다가오지 못하고 여전히 공포와 의심과 회의에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왜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이러한 불안과 의혹이 저희 안에서 왜 이렇게 올라올까요? 왜 예수 믿는 기쁨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생동감이 저에게는 늘 이렇게 없어지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저희 눈에 보기에는 너무 미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미미해 보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신자 안에 맺으시는 그 열매가 저희가 볼 때에는, 그 저희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리 치이시고 저리 치이시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두들겨보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그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과 그것에 다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저희는 성령의 열매가 너무나 미미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맺는 열매,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다 말은 좋다. 오케이, 아멘 해줄게. 그런데 관심을 끊게 되고 점점 저 아직 예수 믿는 지 별로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는 것은 주님께 드릴 것이 권태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아직 이제 10년, 겨우 10년 믿어놓고도 10년 믿어서 주 앞에 솔직하게 주 앞에 드릴 거 뭐 있나 보니까 권태밖에 없어요. 권태, 체념,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과 그 열매와 그 능력에 저희는 빠른 속도로 둔감해지기 시작하죠. 빠른 속도로. 그럼 저희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확인하고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지금 성도님들 안에서 풍성하고 생동감 있게 생명력 있게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확인하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한 주를 어떻게 버티세요? 이거 확인 안 하고 어떻게 하루를 어떻게 버텨요? 3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것입니다. 여기에 아멘이 잘 안 나옴. 이게 아멘이 꺼려지는 거예요. 안 깨끗하니까요.
내가 볼 땐 내가 안 깨끗하잖아. 안 깨끗해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한 거죠.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한 거. 말로. 요한복음 1장 나오시죠. 예수님은 로고스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희가 무엇으로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죠? 무엇으로 우리가 신자인 것을 확인하죠? 제가 목사라서 신자입니까? 제가 목사라서 천국 갑니까? 직분을 받으면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저희는 깨끗한 신자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지만 깨끗한 신자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깨끗하다 여김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서 정말 매 초, 매 시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죄와 사망과 그 유혹의 권세를 억누르시며 그것을 잠재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열매가 저희 안에서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깨끗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잠재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유혹을, 그 고민을 잠재우고 계시는 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둔감해지시면 둔감해지실수록 저들의 삶은, 저들의 신자의 삶은, 다른 세속적인 삶은 형통해질 수 있으나 신자로서의 삶이 너무나 권태로워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저희 안에 죄를 박멸시키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끝나도, 화요일에도 목요일에도 늘 성령 하나님은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시며 질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돌아오라 계속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임신 29주 차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속으로 지금 다 박수를 엄청 보내주고 계세요. 속으로요. 다 너무 커요. 그만하세요. 네. 일부 예배 드디어 조금 이제 웃어주시는군요. 네, 제가 1년 되니까 목사. 네. 태동이 있죠. 성령의 사역은 태동과 같은 것 같습니다. 태동 산모에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막달까지 제가 계속 누워 있습니다. 지금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계속 확인해야 돼요. 태동이 있나 없나. 혹시나 뭐 그런 안 좋은 사건들 많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확인하는 것이에요. 작죠. 남들의 눈에는 작죠. 뭐 태동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산모에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태동과 같은 거예요. 확인하세요. 성령이 지금 성도님들 안에 뭐 성령이 죽었다 뭐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살아있다고 지금 태동하고 계시다는 걸 인지하고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제가 지금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깨끗하여졌다고 하시죠. 예수님은 참 인과율로 역사를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희 욥에서 많이 보시듯 깨끗해진 다음에 목사로 부르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골치 아픈 거거든요. 깨끗해지신 다음에 직분을 주시나요? 이게 미치는 거거든요. 사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정직하게 보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율로 깨끗해진 다음에 깨끗하게 하구나. 무슨 청소업체예요? 청소한 다음에 깨끗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건 인과율로 보는 세속적인 판단이죠. 근데 오직 하나님만은 먼저 완성된 존재로 저희를 보아주시고 깨끗하구나 하고 깨끗함에 대한 사모와 깨끗함에 대한 사랑과 그 애정을 싹 트이게 하셔서
오늘은 더럽지만 내일은 깨끗해져야지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이십니다. 더 설교할 게 한 장이 남아있지만 50분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풍이 아름답지요? 단풍 보며 눈물이 납니다. 왠 줄 아세요? 저들은 소리 없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오늘 주님의 솜씨, 찬양이 마음을 울려요. 왜요? 왜 주님은 나에게 솜씨를 발휘하지 않으시는가? 즉, 왜 저 단풍에게는 이렇게 아름답게 소리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단풍마저도 아무 불평, 불만족 없이 자기의 역할을 내며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자랑하며 노래지고 파래지고 떨어지고 다시 나고, 저들은 아주 소리 없이 군말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구나. 그런데 왜 나에게는 주님의 솜씨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불평의 소리가 많고 불만족스럽고 자꾸 주 앞에 뭔가를 더 달라고 그러고, 이러한 소리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꽹가리가 울려대는 제 영혼을 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주님의 솜씨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자연의 피조, 1, 2절에 처음에 가사들에 언급되는 그 바다와 들과 별들과 꽃들, 그들과 달리 나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 안에 태동하고 계시며, 그 무엇보다 선명하게 역사하고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열매와 능력을 감지하며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